지난주에 우리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세례를 줌으로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그런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세례 요한으로서는 배신감이 들고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도 기분이 나쁜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견디기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더 나아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을 해요. 참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뒤통수를 맞는,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계획했던 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인생을 살게 되므로 절망과 좌절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세례 요한처럼 기쁨이 충만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결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31절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세례 요한이 도무지 기뻐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세례 요한은 항상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위로부터 이게 아노텐입니다. 거듭나다 할 때 거듭이 아노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란 거듭난 자,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를 가리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 즉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만물 위에 있기 때문에, 즉 하늘에 앉아 있기 때문에 하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이 충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모든 상황을 하늘의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기쁨이 충만할 수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땅에서 나니라는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땅에 속하여 땅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고 땅에 속한 것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늘 일희일비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다면 땅에 속한 자가 되어서 땅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는 땅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고 땅의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하늘에 속한 자인지 땅에 속한 자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 즉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땅의 관점으로만 보고 항상 땅의 것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보면 보통 사람들은 그저 이 땅의 이야기, 먹고 사는 이야기만 하죠. 그리고 남자들은 주로 무슨 이야기합니까? 예수 안 믿는 남자분들이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주로 술 먹은 이야기. 너 어제 술 얼마나 마셨느냐? 언제까지 마셨느냐? 누구하고 마셨느냐? 주로 그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끔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옆에서 들어보면 이야기가 두 가지입니다. 자기 자랑 아니면 남 욕하는 거. 뭐 걸마가 어떻고 전부 그 이야기. 그리고 좀 배운 사람들은 웰빙에 대해서, 취미생활에 대해서, 이념에 대해서, 노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 명절 때 되면 저도 믿지 않는 친척들 만나면 야, 건강해야 된다. 건강이 최고다. 건강 잃으면 다 잃는다. 그런 말씀을 계속해요. 물론 우리는 건강해야죠. 그러나 아무리 건강한다 한들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100년도 못 살고 죽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는 누구며 왜 사는 것이며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전혀 안 합니다. 땅의 이야기만 해요. 몇 달 전에 제일 친한 고향 친구가 부인하고 찾아와가지고 저희 그 내하고 이제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저는 주로 들었어요. 참 뭐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 땅 이야기를 계속 하길래 이제 제가 다 들어주고, 야 우리도 이렇게 지금 나이가 들었는데 이제는 좀 나는 누구며 왜 사는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안 되겠나 그랬더니 그런 거 왜 생각하느냐 답도 없는데 그러더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이야기 생각하기 싫어하는구나. 나는 누구며 왜 살며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그 생각하기를 싫어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답이 없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산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땅의 이야기는 그래서 그 친구 말대로 답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맞습니다. 땅의 이야기는 인생에 대해서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합니다. 지성인이나 무슨 학자, 철학자들이 하는 말들, 쓴 책을 봐도 문자를 쓰고 고상하게 말을 하지만 전부 다 땅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고 땅의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 땅의 이야기의 결론이 뭡니까? 아무리 깊이 이야기를 해도 결론은 인생은 우연히 태어나서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없는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사라지는 존재다. 그게 결론이에요. 결론. 땅의 이야기는 결코 우리에게 인생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허무합니다. 땅의 이야기 실컷 해봐도 허무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을 벌고 인기와 명예를 얻고 꿈을 이루고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하늘에 속한 자가 되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이루어놓은 모든 기반 위에서 정말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어요. 평화의 시대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화 속에서 솔로몬은 해보고 싶은 걸 다 해보았고 누리고 싶은 걸 다 누려보았습니다. 그 뛰어난 지혜로 수많은 잠언과 시와 노래를 지었고 성전을 비롯해서 수많은 건축물을 지었고 이 세상의 모든 보화 진귀한 것들을 다 수집을 했고 세상에 맛있는 것들은 다 먹어보았어요. 부인도 1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막 해보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보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의 그 모든 삶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답이. 전도서 2장 11절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은 자신이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서 나중에 보니까 바람을 잡는 것과 같더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바람도 잡힐 것 같지만 잡힙니까? 다 빠져나가지. 인생에서 수고한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땅 아래에, 해 아래의 관점으로, 땅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인 것이라. 그러면 우리는 인생에서 아무런 답을,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해 위의 관점, 하늘의 관점으로 모든 걸 보아야 됩니다. 그럼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복주심이요, 인도하심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례요한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이 충만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해 위의 관점, 하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을 두고 이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가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볼 거야 그래요. 그러나 성경이 하는 말은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주제를 벗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모든 것은 주님이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야. 그리고 주님이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것은 다 선한 거야. 다 나의 유익과 복을 위해서 허락하는 거야. 하고 늘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이 충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만물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물 위에 있다면 하늘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산 위에 올라가서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아래를 보면 산 아래가 다 보입니다. 어디가 길이고 뭐 어떻게 마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보여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꼭대기로 올라가요. 꼭대기로 올라가면 길이 보입니다. 그러나 산 중간에서 길을 찾는다고 하면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맬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이라는 산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꾸 현실만 쳐다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만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어디가 길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난 것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언제나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땅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땅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인간만이 머리를 위에 두고 직립보행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짐승은 보면 다 땅을 쳐다보고 살아요. 우리가 땅을 바라보며 산다면 우리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위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모든 것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복주심이고 인도하심인 것을 알게 돼요. 하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돼요.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는 하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 그 환경, 여건, 처지만 자꾸 보지 마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만 자꾸 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 만물 위에 있는 자, 하늘에 앉은 자가 되어서 하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바라보심으로 늘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2절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더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늘에 속한 자, 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 이 예수님이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을 하되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증언을 받아들일 때 그도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데 그 증언을 스스로 받아들인 자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깨우쳐 주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 소망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에도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죠. 하나님이 빛을 비춰줘도 인간은 그 빛을 보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 빛을 비추어 줄 뿐만 아니라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눈까지 열어줘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는 빛을 비춰줘도 깨닫지를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않고 그걸 못 깨닫는 존재라는 거예요. 못 깨닫는 존재. 희망이 없는 존재.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도 자기 백성이 영접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가 주어지는 것은 혈통으로도 육정으로도 사람의 뜻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 존재. 하나님은 은혜를 안 베풀어주면 아무 희망이 없는 존재.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잘 받아들이지 않죠. 사람들이.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또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하고 도장을 찍는 것이에요. 도장.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말씀을 들을 때, 네,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하고 이 도장을 찍는 것이라는 거예요. 도장.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도장을 어디다 찍는다는 말일까요? 우리 도장을 찍어야 돼요. 도장. 우리가 여러분 등기 우편을 받을 때 그걸 수령을 하려면 서명이나 도장을 찍어줘야 되죠. 서명이나 도장을 안 찍어주면 그 등기 우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하고 도장을 찍어야 된다. 그게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디다 도장을 찍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도장을 찍듯이 내 마음에 확 받아들여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 마음에다가 도장을 찍듯이 받아들여야 된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앞으로 너희들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 새 언약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말을 너희 마음에다가 기록을 하겠다 그러죠. 마음에다가. 원래 하나님이 종이에다가 글자를 적으시든 돌에 글씨를 새기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우리 속에 도장에 찍히든 글씨를 새기든 성령으로 영으로 말씀으로 확 들어와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으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마음이 원래의 기능을 못하더란 거예요. 마음은 보고 듣고 깨닫는 기능 아닙니까? 보고 듣고 깨닫는 기능을 못하더란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다시 부드럽게 해서 그 기능을 원래대로 회복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 내 말을 너희 마음에다가 새기겠다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도장을 찍듯이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을 내 마음에 도장을 찍듯이 확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에 예,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고 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내 마음에 말씀으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말씀으로 내 마음에 도장을 찍어야 돼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면 알레테스
진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리, 실체, 즉 나를 존재케 하시는 나의 뿌리, 근본, 본질, 머리가 되신다. 하나님의 나의 생명, 지혜, 힘, 능력, 존귀 모든 것이 되신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나는 그분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드는 걸 말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하나님이 참되시다. 알레테스.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말은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자녀가 대학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참되십니다 하고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하고 여러분 마음에 말씀으로 도장을 찍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도장을 찍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요. 눈이 열립니다. 우리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이제 모든 것을 밝게 보고 듣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말이 바뀌게 말이. 자, 그게 이제 34절 35절입니다.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예. 하나님이 보내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에 의해서 다 보냄을 받은 자죠. 모세가 하나님에 의해서 애굽에 보냄을 받죠. 왜 보냄을 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라고 보냄을 받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하나님에 의해서 내 자신과 내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해내라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애굽 왕 바로와 전쟁을 벌이죠. 싸움을 합니다. 그 전쟁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전쟁이라고 했어요? 모세와 바로가 싸움을 하는데 그걸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싸움이 한마디로 무슨 싸움이냐? 누구의 말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인 전도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자, 모세와 이 바로가 둘 다 스스로 말을 안 하고 대변인을 통해서 말을 하죠. 모세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을 입으로 줘요. 바로도 직접 말을 안 하고 항상 그 대변인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근데 다른 점은 뭡니까? 모세는 자기의 말을 아론에게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을 그대로 아론에게 주어서 아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자기의 말을 대변인에게 주어서 대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말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바로 왕처럼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지도 않는 말, 뱀의 말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애굽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지옥의 존재가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그대로 토해내게 되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돼요.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돼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면 내 말을 듣는 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뱀의 말을 하면 그 말을 듣는 자도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을 하지 않고 늘 그냥 뱀의 말을 하고 있다. 그 사람은 인생 허산 것이고 신앙생활 헛한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있는지 늘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 인생을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가 누구라 그랬죠? 선지자. 그러나 하나님이 주지도 않는 말을 하면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 불평, 원망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는 거예요. 애굽에 갇혀버려요. 땅에 속한 자가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땅에 속한 자가 되어 있다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지옥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말을 하는 여러분, 언제나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살리는 말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부터 37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부터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하는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지금 하늘에 속한 자인지 땅에 속한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점검을 해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이 안 나온다. 아, 또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내가 나의 주인이 되었구나. 정신을 차리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인간들은 지금까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을 길들일 수 있었고 또 길들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인류 역사 내내 인간들이 절대로 길들이지 못한 것이 있는데 뭐라고요? 혀라는 거예요. 혀. 이 혀가 길들어져야 되는데 길들어지지 않게 지 맘대로 말을 하니까 이 혀가 쉬지 않고 악을 행하고 도구로 사람을 죽여왔다는 거예요. 죽여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왜 보냈다고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혀를 길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건 이 혀를 길들인 거예요. 안 그러면 이 혀가 지 마음대로 그냥 말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혀를 길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혀를 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는 머리가 없어가지고 이 혀가 지 마음대로 말을 했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혀를 길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있으면 혀는 머리의 통제를 받거든요. 통제.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이 혀가, 우리의 이 모든 혀가 생각이 머리 대신 그 하나님의 통제를 받도록 훈련하는 훈련. 자꾸 여러분 혀를 길들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혀를 길들여서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목적인 목적.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혀를 길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가 되어서 나도 구원해내고 다른 사람도 구원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지금 한량없이 부어주고 계세요.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주일 오전 예배 한번 달랑 드려서는 안 돼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써 자꾸 내 마음의 말씀을 도장으로 찍듯 내 마음의 말씀을 도장으로 찍을 때 여러분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녹아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사를 아시죠? 미우라 아야코. 원래 그분은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결핵과 척추 카레이스라는 병에 걸려서 13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또 자기를 이해해주는 또 이제 총각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의 수입만으로는 생활이 안 돼가지고 이 미우르 아야카 여사가 조그마한 구멍 가게를 합니다. 근데 손님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하니까 손님이 자꾸 늘어나가지고 나중에는 트럭으로 물건을 들여놓아야 될 그런 정도로 가게가 번창합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 또 옆에도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에는 자녀들도 많은데 손님이 이쪽으로 다 보니까 그 가게 장사가 안 돼. 그래서 미우라 아이고 부부가 이제 서로 의논을 하기로, 야, 저 집은 자녀도 많은데 손님이 우리 집으로 다 오가지고 안 된다. 우리가 이 물건을 조금만 갖다 놨자. 의논을 했어. 그래서 물품을 조금만 갖다 놨어요. 그래서 손님 와가지고 뭐 물건을 찾으면 그건 우리 집에 없습니다. 저 옆집에 있습니다. 옆집으로 가세요. 손님을 그 옆 가게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는 시간에 이 미우라 아야코가 여사가 자기가 좋아하던 글을 썼어요. 글을.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썼던 글을 모아서 1964년 아사히 신문 85주년 기념 1천만 엔, 1천만 엔이 뭐 1억이죠. 1964년에 1억이면 뭐 요즘 같으면 수십억 될 것입니다. 어쨌든 1천만 엔 그 현장 공모에 응모를 해서 입상이 됩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빙점이라는 소설입니다. 그 소설이 지금까지 전후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많이 팔린 책이라 그래요. 빙점이라는 소설이. 그래서 이제 그 미우라 아야코는 그걸 계기로 해서 작가로서의 길을 가게 돼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걸 다 사회 기부 다 했어요. 병원비만 빚만 갚고 다 기부 다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늘 배려를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더 복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그 빙점이라는 소설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 빙점이라는 소설의 주제가 뭐냐? 제목 그대로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인간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드는 빙점이 있다. 빙점. 빙이라는 것이 얼음 빙자거든요. 인간의 마음 속에는 이 빙점, 얼음 덩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 빙점이 우리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든다는 거예요. 얼어붙게. 그래서 냉랭하게 만들고 사랑이 식어버리게 만들고 모든 것을 땅의 관점으로 보게 만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 속에는 다 빙점이 있다. 빙점.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빙점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도장을 칠 때, 확 찍을 때만 이게 녹는다는 거예요. 녹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그 마음속에 있는 빙점을 녹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빙점이 녹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고 나오심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빙점이, 그 죄가 다 녹아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36절을 읽어보겠어요.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말씀해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도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러죠.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알고 봤더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근데 인간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와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을 몰아내므로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서 단절이 된 거예요. 단절.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 서신도 사도 요한이 썼죠.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 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져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예요. 알리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도장을 찍듯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이 참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시고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주어진다고요? 영생. 그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이 주어져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거부해버리면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다스림,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영생이 돼요. 영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서 지금 단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에게 순종한다는 말은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주권, 다스림,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걸 말해요. 그러면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과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 거예요. 진노 속에.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진노는 뭘까요? 하나님의 진노란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에게 벌을 주시고 재앙을 주시고 저주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 없는 인간이 겪게 되는 인생의 공고함, 허무, 공허, 고달픔, 삶의 무험이 아무리 해도 이 텅 빈 나를 채울 길이 없는 그 절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진노라 그래요. 여기서 진노가 오르게인데 손을 뻗다라는 오레고마이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오레고마이와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라 그랬죠? 제가 5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살라흐, 손을 뻗다. 히브리어는 살라흐, 헬라어는 오레고마이. 자, 이 단어가 쓰인 데를 찾아보면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도 들매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손을 들어, 이게 살라, 손을 뻗어, 그가 그의 손을 뻗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건 인간들이 생명나무 따먹고 영생할까 봐 하나님이 막 무서워서 못 따먹겠다는 말이 아니고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어버렸고 스스로 존재가 되어버렸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버렸고 이 텅 빈 나를 한번 채워버렸고 끊임없이 손을 뻗어서 뭔가를 잡아서 이 텅 빈 나를 채워보지만 아무리 해도 이 텅 빈 나를 채울 길이 없고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그 인생의 절망, 공고, 허무, 공허,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진노라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겪게 되는 그 삶의 공고, 허무, 절망, 그걸 하나님의 진노라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니까 비참한 지경에 떨어지죠. 그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으면서도 그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인생이 왜 이리 허무한지, 공고한지 왜 그런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 지금 이런 비참한 지경에 떨어져 있는 것이구나 하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탕자의 눈을 열으니까 탕자가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지금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떨어져 있구나 하는 걸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진노가 우리에게는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예, 최강이라는 배우를 아시죠? 최강이. 그 기독교 방송을 보니까 그분이 나와서 간증을 한 것이 있어서 들어봤는데 아주 잔잔한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요. 그 어머니가 아주 신앙이 좋으시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도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갔고
막연하게 하나님이 계신 모양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어요. 그냥 막 엄마 따라 억지로 교회를 간 것입니다. 그러다가 뜻밖의 배우가 되어서 뭐 배우로서 참 준비한 것이 없는데 뭐 방송국에 친구 따라갔다가 발탁이 됐다 그래요. 근데 뭐 아무 준비가 안 됐는데 뭐 4차원 소녀 이미지다 그래가지고 아주 인기를 얻었다 그래요. 그래서 막 인기를 얻고 갈수록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치는 높아지는데 연기가 뜻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연기가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자꾸 마음속으로 불안해지고 나중에는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걸렸다 그래요. 근데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 밝고 쾌활하게 이렇게 모습만 보여주기 때문에 사람들 그걸 몰랐다 그래요. 그러다가 사람을 떠나고 이제 집에 혼자 오면 혼자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꺼놓고 불도 켜지 않고 막 계속 울었다 그래요. 그걸 잊으려고 점점 술과 담배에 빠져 살았다 그래요. 그리고 그런 자기의 모습이 너무 싫어가지고 죽기만을 생각이 돼요. 언제 죽나 언제 죽나. 그래서 뭐 어차피 죽을 거 이거 많아. 그래서 뭐 계속 헌혜를 했대. 헌혜. 그래서 뭐 상도 받고 척수 기준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야 기부천사다 막 환호를 하는데 자기는 술과 담배에 빠져 살고 있는. 그래서 갈수록 더 그런 자기가 싫고 마음이 공허하고 허무하고 공고하고 죽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교회를 옮겼는데 이제 개척 교회를 옮겼는데 자기도 이제 엄마를 따라서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시더래. 그래서 뭐 자기는 늘 설교를 제대로 안 듣고 뭐 설교 시간에 뭐 딴 생각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결론을 이제 설교하다가 결론을 이제 이렇게 도달하시더래. 아 이제 그때 정신 차리고 이제 설교 끝나는구나 생각했는데 또 목사님이 계속 설교를 하더라고요. 여자분이 되나니까. 그래서 나중에 화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시간도 안 지키고 뭐.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또 주일날 교회 갔는데 또 딴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설교를 마치고 예배 이제 마치고 이제 통성기도를 시켜요 목사님.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막 소리를 내서 어떤 분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저 의지 박약인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저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끊지 못해요. 저 도와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펑 쏟아지더라고요. 최강희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그 많은 기도 중에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눈물이 나면서 막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때부터 마음에 평안이 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재미가 있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늘 성경을 가지고 틈만 나면 읽고 심지어 뭐 쉬는 날로 있으면 독서실 가가지고 계속 하루 종일 성경을 읽었다 그래요. 그때부터 하루도 새벽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참석하고 있대요. 새벽 기도를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새날을 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새날을 받아서 하루 쓰면 하루가 너덜너덜해지면 또 다음날 새벽 기도 가서 또 새날을 받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새벽 기도는 빠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술도 끊어지고 담배도 끊어지고 기존의 음악, 책, 영화가 흥미가 없어지고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자기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래서 친구들이 하는 말이 최강희는 똑같은데 밤에서 낮으로 바뀐 것 같다. 그런 말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사회자가 어떤 점에서 하나님이 진짜라고 생각하시냐 물으니까 내가 체험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점에서 진짜시더라. 옳으시더라. 그래요. 누가복음 4장 18절을 인용하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더라. 자유를. 예, 그래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기는 그동안 포로이든 포로. 서커스에 가면 뭐 짐승들을 이동하기 위해서 상자 안에 딱 가둬놓죠. 자기는 그렇게 갇혀있을 때 갇혀. 그동안 내가 썩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막 노방전도도 하러 가고 늘 단기 선교도 가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생을 살고 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강희 씨가 하나님을 떠나 겪었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진노. 하나님 없는 인생이 겪게 되는 그 공허, 허무, 공고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려고 여러분의 눈을 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그 진노가 오히려 축복이 되겠죠. 하나님께로 돌아오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도장을 찍듯 새기심으로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내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